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름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과 시편 104편 3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시편 104편 3절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아멘. 이사야 19장에서는 애굽, 즉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고, 시편에서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이 구름은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을 인자 같은 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자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이 구름을 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름은 일반적 물리적 구름,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구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신령한 세계는 신령한 것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죠. 자, 그다음 신약에서 재림의 구름은 마태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초림 때 예수님이 당신을 말하기를 인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재림 때 오실 때도 인자로 오신다 했어요. 바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분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가 틀립니까? 사상.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사상이 다 그분은 하늘나라 사상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땅.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렇게 살아봤자 8, 90은 또 가죠. 결국은 뭐 요만한 통에 가루가 돼가지고 어느 박스 속에 딱 들어가죠. 우리는 그렇게 가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요, 흙으로 창조했다 하지만 죽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영원히 하늘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는 지구의 온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3차 대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다 장악해요. 뜻이 있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대지 구름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름은 지구의 대기에 떠다니는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의 모임입니다. 구름은 아랫물이 햇빛을 받아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강이나 바다, 호수의 물이 햇빛을 받아 증발되면 작은 물방울이 되고 이 작은 물방울들이 뭉쳐서 구름을 이루게 되는데 상승한 구름은 공중 약 3km에서 머물게 됩니다. 구름이 생성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의 세 가지 합력을 통하여 구름이 생성되는 것이죠. 첫째, 태양 자체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 햇빛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햇빛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세 번째, 태양열이 필요합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죠. 마태 24장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기서 성령의 감동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감화시킨다 그런 뜻이죠. 해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독입니다. 이렇게 구름 생성의 조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구름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자, 구름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딱 쳐다보면 구름이 떠 있죠. 뭐 구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뭉게구름, 양털구름, 먹구름, 흰구름 뭐 수도 없죠. 근데 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영적으로 우리 구속사적으로 해명을 해야 돼요. 자, 첫째, 구름은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구름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 그랬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인산인해 그래요. 사람으로 산을 이루고 사람으로 바다를 이뤘다. 그런 것처럼 많은 군종들이 있을 때 구름대 같이 모였다 하죠. 그거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름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믿음의 증인들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16명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보면 맨 먼저 순교자 아벨이 나오죠. 두 번째는 에녹, 세 번째는 노아,
네 번째는 아브라함. 바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다섯 번째 사라가 나왔어요. 여섯 번째는 이삭, 일곱 번째는 야곱, 여덟 번째는 요셉, 아홉 번째는 모세. 그 다음 열 번째는 모세 다음으로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긴 누구 나오냐? 라합, 여리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16명 중에서 여자가 두 분이 들어갔죠. 자, 11번째 기드온, 12번째 바락, 13번째 삼손, 14번째 입다, 15번째 다윗, 16번째 사무엘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성경대로 예언한 그대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벨의 신앙 그 믿음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됐어요. 아벨은 에녹에게 신앙을 전수했고 에녹은 노아에게, 이렇게 신앙 전수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인데,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타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42대로 나오는데 그분들의 믿음을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들이 다 구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구름, 이삭이라는 구름, 이런 구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 사라가 들어갔고 여자 라합이 들어갔어요. 사라는 갈라디아 4장 26절에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했고, 라합은 그가 구원받을 때 붉은 끈을 창문에 매달았죠. 이게 십자가 예수를 상징하죠. 여호수아 2장 15절. 기생 라합은 십자가 예수, 사라는 하늘 예루살렘 언약에 관계된 분으로서 대표로 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바로 16명으로 축약했지만 이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선지자들이나 신앙의 우리 선진들이 말씀하신 건 부분 했죠. 또 삶도 어떤 분은 100세까지 살고 어떤 분은 147살까지 살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분들의 신앙의 삶 자체의 일부 이게 모았어요. 모아져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나 선진들의 사건과 신앙은 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요, 예수님이 수레처럼 타고 오시는 구름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 구름인데 증인들이라고. 증인은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걸 다 얘기한 거죠. 그들도 삶으로 사는 거죠. 그것도 바로 신령한 구름이다. 두 번째, 구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중생을 하려면 첫째 물이 필요하고 두 번째 성령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것을 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기는 없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400년이 딱 맞춰지는데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죠. 그 홍해가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40년이죠. 광야 40년. 거기에서는 뭡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는 교회 생활 말하거든요. 만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은 뭡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죽어서 건너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살아서 건너야 천국 갑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그 요단강은 뭐냐? 성령의 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다. 그 말은 우리가 역사에서 홍해 물, 요단강은 성령의 역사. 그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다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걸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름은 아랫물의 하수에서 공중하늘로 중생되고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거듭나지, 네, 거듭난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서 위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위, 즉 하늘을 뜻하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생각이나 몸이나.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바꿔주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를 내리는 말씀의 전파자를 의미합니다. 전도서 11장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그랬어요. 여기서 비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연한 풀 위에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초림의 말씀으로 구원을 성취하셨고 재림의 말씀으로는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성취는 예수님이 구약성경대로 이룬 것을 성취라 하고 완성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을 예수가 성취했고 예수님이 성취한 것을 우리들이 믿어드리고 그대로 영접하고 아멘하고 행동으로 해서 열매를 맺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초림의 말씀과 재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초림의 말씀은 예수 그들을 통해서 태초의 말씀을 씨앗처럼 뿌렸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재림의 말씀은 아버지를 통해 마지막 말씀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 5장 7절과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 구름은 구름인데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이 있다고 했어요.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하여튼 하나님의 세계에서 문제가 있는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하나님 말씀 애찬의 암초, 하나의 말씀을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아니, 구름이 어떻게 물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까 구름 속에는 뭐요? 물이 있죠. 피, 말씀. 예, 말씀이 없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대표로 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하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가 원수냐 할 때 기독교인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이단입니다. 앞으로 심판은 기독교인부터 받아요. 그것도 장로들부터. 큰일 납니다. 자,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한 자, 동생 아벨 죽였죠. 자,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어둠. 자식을 낳았다가 아니라 어디서 얻어왔대. 그 다음 통곡하다. 이 자식 낳고 아담과 하와가 통곡했대요. 그 다음 발람처럼 삭슬바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 많은 목자들이 봉급이 많은 쪽으로 옮겨다니죠. 그 사람들 발람이에요. 자, 발람의 이름의 뜻, 실패한 사람. 아무리 봉급 많이 받아도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빛을 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잃어버린 자.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첫 일성이 뭡니까? 빛이 있어라. 이런 사람, 발람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성도 한 명 존다면 2명 지옥 보내요. 마태 23장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 세 번째 인물 고라처럼 직분을 탐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자. 교회가 커집니다. 그래서 서로 당회장하려고 싸워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 자식을 목사 만들라고 물려줘요. 그런 사람들 누구냐? 고라. 자, 그럼 고라의 뜻이 뭐냐? 대머리. 여러분들, 하늘로 승천한 분이 2분이 있죠? 예수 빼놓고. 아담의 7대손 에녹.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85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었어요. 하루 전에. 엘리야야, 예, 너 내일 변호한다.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군데 거쳐 가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갖고 얻어 승천하는데 엘리사가 따라왔습니다. 엘리사가 따라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물어요. 너 여기까지 왜 따라왔어? 뭐 줘? 뭐 필요해? 선생님의 영감 갑절을 원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영감 받으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 그대로 변화되고 하나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영감의 둘 갑절. 그런데 엘리사가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못 갔습니다. 승천 못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는데 애기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약 올리는 거예요. 못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저주를 해갖고 42명 어린아이를 앙콩이 다 찢어 죽였잖아요.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박. 농작물 완전히 망치는 게 우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령한 농사꾼이에요.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요. 하나님이 짓는 영혼의 농사를 다 망치는 게 고라입니다. 고라. 근데 제사장 당장 좀 해먹었다는 거 올라는 말은 막 싸고 놓은 거야. 이 사람들 벌써 틀렸습니다. 참 구름 되지 못하면 이래요. 또 구름에 비가 있어야죠. 말씀은 없고 헛소리만 해야 돼. 신문 얘기, 세상 얘기. 큰일 납니다. 네 번째, 구름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름 위에 사람이 앉습니까? 이게 영적 구름이죠.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 금면류관. 승리자가 쓰는 거죠. 이분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다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손에는 이한 낫, 이한 낫은 뭡니까? 추수. 이분이 마지막 때 추수를 합니다. 이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말씀 안 받으면 끝나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을에 노란 은행잎이 쏟아지는 것처럼 다 지옥 갑니다. 자, 여기서 히다는 헬라어는 류코스입니다. 히다의 헬라는 류코스. 그 뜻은 빛나는, 광채나는, 백마 그래요. 자, 빛난다, 광채난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죠? 마태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가서 변화산상에서 얼굴서부터 온몸, 옷까지도 번쩍번쩍했죠. 그 다음 백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재림하시는 분의 내용인데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자, 재림주가 타고 오시는 흰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흰말,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의 이름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는 말씀이라 칭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흰 구름 타고 오시는 분, 그분이 재림주요. 근데 구름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라 그랬죠? 제가 이런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흰 구름 타고 재림 하신단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 내 가슴에 임했네 거대한 주님. 이해가 좀 됩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영생과 변화를 이루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이 초림을 믿었어야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안 바라면 안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재림주 사모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는 구름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할세 그러세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유다서 1장 14절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마신다. 모든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바로 거룩한 자 아닙니까?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지만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애곡과 멸망과 지옥의 불못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분도 재림주를 말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오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클로드 옷을 입었다. 자, 구름은 오십니다. 근데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몸.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 그 말은 몸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 사람으로 오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오실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셔야죠. 재림 주님은 샘족의 역사를 통해서 오시는데 초림 예수는 샘족 가운데 에벨의 자손인 벨렉게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 16절.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죠. 그 다음에 재림 아버지는 샘족 가운데 에벨의 자손 중 벨렉게가 아니라 초림의 그 족보가 아니라 욕단계로 오십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절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을 단군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낳은 5번째 아들 단지파를 말합니다. 단지파는 마귀입니다. 대한민국은 마귀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첫 선민의 나라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2번째 선민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단지파가 아니에요. 왜? 욕단의 후손은 단지파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1260일의 사역을 마친 2 증인이 구름을 타고 승천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했어요. 에녹이 승천할 때는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외치는 전도자 1260일을 전하는 이 땅의 마지막 2 증인은 구름을 타고 간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 몸, 살아있는 이 몸이 바꿔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숨을 안 쉬어도 삽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육체 그대로 승천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1260일의 비밀을 알고 외치다가 다시 오신 그 마지막 태초의 말씀이라는 아버지를 만나서 그물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모두가 다 같이 이 땅에 무덤을 댕기지 않고 영원한 세계 다 승천하는 변화의 축복을 다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